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0절에 30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에 제목을 달아봤는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그리고 회개하는 신자들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본당을 나서는 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지나가신다면은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니면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접하신다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예배 중에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금세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나에게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대놓고 따질 수는 없지만 소리 없는 분노가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사실 회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나 아니면 평안이나 자비와 같이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회개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는 꼭 한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피게 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회개라는 그 단어를 소리 높여 외치며 강조하는 것일까요? 회개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과 그리고 벳세다와 고라신이 함께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장소입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사셨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주해서 사셨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이 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으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깊은 회개와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는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권능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온 전인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도 착해서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끔찍한 삶이었던지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나의 죄됨의 비통함과 슬픔 속에서 고대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칠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시커먼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울부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애통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개와 그리고 회개 기도가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쏙 빼고 나면은 왠지 마음이 후련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죄책감의 짐을 덜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루가 못 돼서 죄를 다시 반복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점차 회개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해서 뭐 이렇게 뭐하지? 회개 기도해서 뭐하지? 어차피 또 똑같은 죄를 지을 텐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서 결국 주일이 되어야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회개는 회개 기도가 동일한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큰 범주 안에 그 회개 기도는 들어가지만 그 회개와 회개 기도는 같지가 않고 회개라는 것은 결국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고개를 돌려서 여러 방향들을 바라보는 것일 뿐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저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군대 가면은 배우던 것처럼
뒤로 돌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뒤로 도는 이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그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회개하라 이런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회개는 더 이상 정죄하고 저주하는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마치 구원의 약속이 끊어질 것만 같고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돌이킴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28절,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비틀어져 버린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짓눌려 버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정죄받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책망받는 새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긴데 매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회개,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다시 돌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 예수양난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한 새 고을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아무런 조건과 또한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마시며 주님 안에서 거하며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본인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